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생각까지 다 동원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남이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을 냄새 맡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후각을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향기가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악취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생각도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마음이 기쁩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기분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성령이 아닌 육신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상할 때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탓하기가 쉬운데, 물론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잠이 부족해서 환각을 보는 것과 성령이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감정의 변화도 성령이 뭔가 느낌을 갖게 하실 때와 그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쉽게 삐지는 것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신이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주관적인 것을 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착각을 하는, 그것도 꼴불견입니다. 아주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늘 절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티를 안 내는 게 좋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는 그것을 계속해서 울고먹는 사람, 그것은 꼴불견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봤습니까? 한번 들어놓고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러겠습니까?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진짜 선지자인데 말이 많지 않아요?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입만 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신앙의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그게 값싼 것이 돼버립니다. 좋은 것은 귀한 것입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귀금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귀하다는 말은 드물다는 얘기예요. 좀 알아들으세요. 귀금속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 귀라는 말은 드물다는 말이에요. 드물다. 드물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게 흔해 보세요. 그게 귀중합니까? 영적인 것은 귀하기 때문에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너무 흔한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은혜를 주시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떠벌리는 것보다는 적게 주십니다.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적고 주시는 말씀이 더 적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저쪽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은사든 영적인 체험이든 하나님의 계시든 이런 것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지 않고 그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적습니다. 그 중간 어디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귀금속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 다이아몬드, 가짜 보석. 그렇기 때문에 눈에 이 안경을 끼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검증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진짜라면 몇 캐럿인지 잘 깎였는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영적인 것만을 추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을 추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것은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가지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통하여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는 사람의 어떤 그 행위와 또 수고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을 따로 추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늘 인간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사람의 그릇이 얼마만큼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은 최소화되고 하나님이 극대화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게 제대로 될수록 순도가 높고 그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자기의 의견이든 자기의 감정이든 자기의 생각이든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그릇은 그릇인데 순도가 너무 약해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서부터 사람의 의견인지 알기가 어려워지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나는 최소화돼야 됩니다. 나는 그릇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마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그 역할을 한 다음에 나는 비켜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나를 좀 알아주시오 하게 되면 그게 지나치게 되면 이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 봉사하는 일을 하러 갔을 때는 여러분이 다 사역자요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까지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갔을 때 그때는 전부 다 위로하러 가는 것이고 뭔가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까지 목사님 저 여기 왔어요.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거기에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같이 팀으로 간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뭔가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분은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그쪽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런 분은 거기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섬길 준비가 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가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유족들이 주인공이 그분들이 주인공이 그분들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위로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교회 다닌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의 신방을 받고 교인들의 신방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인공이고 그분들이 초점입니다.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서까지 뭔가 자기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훈련 부족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가 못한 것입니다. 저희가 목회자들을 훈련할 때 예배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목사에게 인사하지 말아라.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런 뭔가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팀이라면 그때 우리가 같은 팀원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적어도 서로에게 뭔가 컨펌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건너뛸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주인공이고 교인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그런 자리까지 가가지고 서로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엘리야는 지금 빗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의 귀에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지속되고 있지만 선지자 엘리야의 귀에는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There is sound of much rain.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점은 가짜 선지자는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론에 편승하고 인기 있는 말,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 이미 검증된 말, 이런 말을 유통시키는 사람은 진짜 선지자라고 볼 수 없어요. 진짜 선지자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고 인기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받는 첫인상 중에 하나는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는 이제 상대적인 것이겠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마 이세벨과 아합의 귀에 속닥속닥거리면서 듣기 좋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가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가 곧 올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금방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엘리야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합 선지자가 엘리야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엘리야는 입만 열면 듣기 싫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 선지자는 평화를 외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인기 있는 말, 육신에 흡족함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말씀일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의 비위에 맞지 않은 말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목사가 한편으로는 교인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있지. 위로하고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기도하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참된 선지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면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다 시험에 들고 목사가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기도해 봅시다. 잘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실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신방을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할 말도 별로 없지만 전한다고 하더라도 듣지도 않을 테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요. 여기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모든 병자가 다 나을 것을 기대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죽는 사람들이 없게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인데 모세와 엘리야를 빼고 결국은 사람이 몸이 허약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모든 병자가 나아야 된다면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녀의 진로에 대한 것도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하게 해달라, 합격하게 기도해달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합격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학 담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적으로 봐서 성적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합격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합격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만약에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입시제도 없어야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요. 입시할 때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합격을 하고 또 입사할 때도 제일 실력을 갖춘 사람이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누가 병이 낫느냐? 저항력이 있고 몸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낫고 몸이 너무 쇠약한 사람은 낫기가 힘들어요.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지요. 젊음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저항력이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없는데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순리적인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순리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니까 억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욕심만 많고 뭔가 이 정도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순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외적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에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도 몰래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뭔가 순리를 무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을 때는 엘리야의 기도가 짧았는데 비가 오게 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오래 기도해야 됐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벌써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불이 내리게 할 때는 엘리야에게 좀 쇼맨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가 나아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길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엘리야가 쇼맨십이 아니고 그야말로 바짝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거를 그의 사원에게 찾아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원을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43절에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째 가가지고 겨우 뭔가 기도가 응답되는 증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는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됐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렸느냐? 불이 내리게 해달라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급히 응답하시지만 비가 오게 해달라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의 소원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죄를 짓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가 있다가 이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겨우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섭섭해하시고 하나님의 섭섭함을 달래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목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당신의 이름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이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구할 때는 그건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 모른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왜 진작부터 나를 찾지? 그동안에 바알을 그렇게 좋아하고 바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회개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기도는 오래 걸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겸손함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의인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죠.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나는 여기 있고 저 사람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 편에 서서 마치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하는 그 피고인과 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피고인은 일어서라 그러면 변호사도 같이 일어나잖아요. 영화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피고인은 일어서라 그러면 변호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같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리든지 같이 받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는 감옥에 가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와 같은 편이라고 지금 그렇게 놓고 변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이 중보는 나는 여기 있고 저 사람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은 편. 그래서 저 사람을 도와달라가 아니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지만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몇 번 사환을 보냈습니까? 7은 완벽한 숫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완벽하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두 번 기도해 놓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면 비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는데 왜 아직 구름이 안 생기는지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왜 비구름이 안 올까? 지금쯤은 와야 될 텐데 왜 안 올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여러분을 아주 애타게 하셔. 아주 속이 성경 소리를 내지 말아주세요. 왜 성경책을 찾고 계세요? 제 말을 들으면 되는데 저를 보세요. 아니면 TV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을 아주 애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주 애타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게 하신다든가 아주 애를 태우죠. 사람은 아주 그냥 진땀을 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아주 애를 태우게 막.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나 포기할 것 같다. 더 이상 어떻게 견디느냐라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푸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거기에서 중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지만 7번씩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7번째 가서야 증거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얼마만큼의 증거요? 손바닥만한 증거다고 했습니다. 손바닥. 그래서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제는 된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는 마음을 놓았어. 그래서 그가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 믿음을 잉태하는 것과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아기를 잉태해도 10개월입니까? 9개월입니까? 저는 그게 늘 헷갈립니다. 대답이 없어. 물어보면 분명하게 대답을 안 하고 저마다 저마다 수근수근 거려요.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지. 10개월 동안은 아기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뱃속에서 그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잉태하는 것도 그게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때가 되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아기를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커집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7번 기다려서 7번째 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중해 쪽에서 그 수면에서
수평선에서 올라오기를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슈퍼맨이 따로 없습니다. 아합은 말을 타고 가고 엘리야는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엘리야가 더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비가 내릴 때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흔적이 끝까지 남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승부는 이기고 이미 응답이 받았는데도 그래도 그 은혜의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잔류해서 그 이후에도 뭔가 그 마음이 벅차고 또 사람이 그 흥분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은혜가 잔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은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그래서 뭐 능력이 나타나고 또 뭐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도 은혜가 잔류합니다. 얼마 동안은 잔류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흥분이 가시지가 않고 또 그것이 뭐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뭐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떠나간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게 떠나간 다음에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철야 기도할 때는요, 뭐 성령 받는다 그러고 울고 회개하고 뭐 서로 부둥켜 안고 뭐 사랑합니다 집사님 뭐 용서하세요 뭐 이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완전히 그 은혜 받은 건 어디 가고 시무룩하고 또 뭐 예배 참석할 때도 뭐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기복이 심한 것이죠. 은혜 받을 때는 그야말로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시무룩하고 퉁명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케이스. 엘리야가 능력을 받았을 때는 아합보다도 더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그 다음날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협박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소서 나를 취하소서 이제 족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그 기복이 상당히 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평소에 감당할 만한 그런 그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놓고선 떨어지는 게 이제 더 심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한결같은 것이 낫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너무 흥분하지 않고 또 너무 위축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오래 갑니다. 할렐루야. 오래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결같이 너무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여기 뭔가가 있다 할 때 쉽게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 또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쉽게 거기에 타격을 입지 않고 뭐 곡까지 끝 가지고 그러느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곡까지 끝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왔다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왔다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무 소란스러워서 잘 못 듣겠다. 왜 이렇게 사회가 소란스러우냐? 참 사회가 소란스러워요. 세속 사회뿐만이 아니고 교계도 소란스러워. 그래서 최고의 부흥사들이 정치하겠다고 당을 만들지를 않나. 어제 스타였던 사람이 오늘날은 타락을 하지를 않나. 참 그 세상과 교계가 소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엘리야가 왔다면 아마 사르밧에서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침묵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 때는 침묵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소란스러울 때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부안해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침묵하고 부부가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가 언제입니까? 애들이 잠이 들고 애들 먼저 잠재우고 TV 끄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그때 이제 그때는 졸려서 그러나 집안이 시끄럽고 전화 오고 시어머니 찾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화장실도 못 가는데. 애들이 잠들고 TV 끄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그때 이제 부부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좀 이런 거 끄고 세상이 좀 조용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좀 조용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잠잠해지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잠잠해지세요. 복잡한 것, 시끄러운 것을 끄고 잠잠한 곳으로 가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